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찬양 예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요. 400년 동안 침묵이었고 말라기, 마태복음. 열방이 나타나죠. 헬라는 언어를, 이스라엘은 소망을, 그리고 노마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각이 있었는데 한 복음이었죠.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 왔는데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주 8대 사역이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시고 상산수훈을 말씀을 하시고 사탄을 누르시고 비유를 시작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먹이시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죠. 이 8가지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거기에서 돌질을 당하셔요. 그래서 어디로 물러납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나게 되죠. 베레아에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대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사로를 만나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제 이 정도 됐어야 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엇을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는 그 입성을 예수님의 승리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누가 배신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사형을 얻어받게 되죠. 사형의 최종 권한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갖고 있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금요일 오전 9시.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몇 시에 운명하십니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자, 저 십자가 양쪽 옆에는 누가 달립니까? 강도들이 달리죠. 그때 한쪽 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때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된다는 것. 그래서 저 세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얘기하죠. 간혹 가다가 교회에 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보통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세 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것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가 몇 개였기 때문에 세 개였기 때문에 저걸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돌아가신 거 아세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사람의 생명이 끈질깁니다. 보통 며칠 간다고 그럽니까? 한 3일 갑니다. 심하면요. 일주일도 갑니다. 그냥 십자가 상에서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끔찍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6시간밖에 있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많이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탈진될 대로 탈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금방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고요. 자 이때 아리메데 사람 누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저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노마 병정들이 그냥 시체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처방치는 것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리메데 사람, 이 사람은 느낌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고요. 그래서 나서 자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하였다? 바위 속에 장사하였다. 무덤은 보통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 어디에다 놓습니까? 동굴, 바위 속 동굴에다가 넣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봤더니요, 바위에 동굴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시체를 그 안에 넣고 무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입구를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막아 놓는 게 이스라엘의 보통 장례 문화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또 어떻게 묻습니까? 그 돌을 치우고 다시 그 동굴에다가 묻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체가 오래되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뼈밖에 남지 않죠. 그러면 저쪽에 뼈를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뼈를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그 뼈는 누구의 뼈들이겠습니까? 그 조상들의 뼈. 그 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상들의 뼈에다가 이렇게 함께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으로 뭐라고 하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에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뼈를 이렇게 조상의 뼈와 함께 섞어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의 동굴은 다 비어 있었겠죠. 누가 사용한 동굴은 아니고요. 아리메데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 속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일단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빼내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담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누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죠. 근데 베드로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올 만큼 담대한 자는 없었다. 없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이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진짜로 돌아오면 어떡해? 진짜로 살아나면 어떡해? 그래서 무덤문을 꽁꽁 지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사셨네. 자, 일요일.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금, 토, 일 해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근데 만으로 하면은 만 이틀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3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만으로는 이틀이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우리를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씩 어느 매장에 가보면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건 정확히 칭호를 쓰는 겁니다.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고 주일은 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는 칭호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주일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끼리는 다 뭐라고 하면 된다?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드디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짜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부활 안 하셨다면요. 그건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끝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끝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뭐다? 쌍이다. 쌍.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뒷면이 제대로 됐을 때 온전한 동전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와 뭐다? 부활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십자가만 1년 12달 십자가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뭘 같이? 부활을 같이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활만 또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부활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예배가 다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중심이에요. 부활은 1년에 딱 한 번. 언제? 부활주일. 조금 괜찮으면 부활주일 이후에 한 몇 주간. 그리고 다시 십자가 돌아가. 제 말씀은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다. 이게 초대교냐 사도행전 가면 이제 어떤 부활에 대해서 부활주일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저렇게 시신이 쭉 말려 있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세마포 색깔은 하얀색. 그 정도는 아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색이라고요? 하얀색. 자, 저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을 좀 만나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막달라를 붙였다는 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막달라 출신이다. 이런 얘기죠. 제 할머니는 사람들이
저희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임실댁 그랬어요. 어디서 시집왔다? 임실서 시집왔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그 지역 이름을 참 중요시하게 했어요. 어디 이리댁. 자, 막달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에 사는 그런 마리아. 이 여인이 새벽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원래 귀신이 들었는데 몇 개의 귀신이 들었다? 7 귀신 들린 여인.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어쩐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안 좋았을 때, 영적으로 가장 안 좋았을 때 그게 귀신 들린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7개나 들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는 의미도 없고 날마다 죽고 싶고.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그 심령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하신다? 치료해 주시죠.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완전히 광명을 찾았죠.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정말 이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7 귀신 들렸는데 새 인생이 됐습니다. 새 인생. 그래갖고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입구가 이렇게 돌이 굴러져 간 겁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아무나 그 무덤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죠.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가?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울었다. 누가 무덤 예수님 훔쳐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무덤 안을 다시 보니까요.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13절에 보니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 주님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야,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응?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목소리가 처음에 누군 줄 압니까? 동산지기.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당신이 옮겼어요? 왜 옮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이 마리아가 알아봤을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으니 주음성 분명하다. 여러분 이 찬양이 누구를 연상하며 불렀던 찬양, 만들어진 찬양이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예수님이 누가 시신을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뒤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그 은은한 소리.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442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마리아의 심정으로 장미꽃
갇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름이 소리 들리니 준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새로 장량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하게 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열릴 만나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의 심정이 어땠을지 좀 예상이 됩니까? 그 은은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복받은 여인이에요. 일곱 귀신 들렸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목욕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대단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보고 믿은 것보다 보지 않고 믿은 게 더 복되잖아요.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우리는 유일히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샬롬. 이 약간 검지손가락을 샬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하냐 이런 얘기죠.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제자들, 특히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더 빨랐을까요? 요한이 더 빨라요. 요한이 팍 빨라요. 딱 무덤 옆에 딱 서봤는데 진짜 무덤 문이 어때요? 열려 있어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까? 머뭇머뭇거립니까? 머뭇거리고도 들어갈까 말까 좀 부활하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늦게 왔는데 그냥 막 사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들어가 버려. 베드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게 되고 드디어 요한과 베드로는 뭘 발견합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무슨 무덤이 되었다고요? 빈 무덤. 왜 빈 무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믿음? 빈 무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셔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샬롬이라고 인사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샬롬.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좀 그들의 인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했냐? 나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러니까 그냥은 못 믿고 내가 직접 만나봐야 믿겠다. 이런 얘기죠. 이 도마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형편없는가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에 대해서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이 말했었죠? 빨간색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 믿으시죠? 봤어요? 봤어요? 이게 왜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본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죠. 그게 바로 뭐다고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줘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어주는 거 그 사람이 뭐가 없어? 복이 없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저는 그래서 가끔씩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지옥을 갔다 오고 그런 분도 계셔요. 저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보여주셔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여주시는 거겠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파하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은 모든 은사도 다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주시지는 않아요. 그걸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 갔다 와도 그것도 복이죠. 천국 갔다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꼭 나에게 그런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없을지라도 믿는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 있는 자들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봤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래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슬퍼요.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새벽에 살아나셨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까? 모릅니까? 몰라봐요. 왜 몰라봤을까요? 영안이 안 내려서 그것도 말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내 옆에 계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그만큼 예수님은 형상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상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형상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뜨거워져.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떤 때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막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확 열려져 버립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됐다? 사라지셨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으로 봐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뭐한다? 몰라본다. 몰라본다.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눈이죠. 영적 눈. 영안이 열리면은 사람이 귀해 보입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존귀한 자이고 나만 소중한 자가 아니고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우리 이웃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죠. 영광의 예배를 드려요. 이 영안이 열리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누가 와 계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앞에 와 계시는 거. 물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이 앞에 누가 와 계셔?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봤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안이 닫혀버리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영안이 열어지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안이 열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너희가 깨어서
몇 시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1시간.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제 안에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쭉 읽으면요,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이 채워져요.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면은 기도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럼 또 채워지고. 자, 여러분 안에 영안으로 충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자,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되죠.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시 뭐한 사람이었다? 다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했네? 언제 베드로가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죠. 실제로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너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로도 부족하니까 배를 하나 더 오라고 합니다. 2배 가득 채웠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고기 숫자를 세어봤더니 그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래가지고 지금 그 볼펜 중에 153 볼펜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153 볼펜이 있어요. 이거요. 이게 153 볼펜입니다. 153 써 있어요. 보남이 153 0.7mm. 이게 바로 그 153입니다. 그 물고기 153마리. 그거 누가 셌을까요? 고기 물고기 숫자를? 누가 셌을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셌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은 하여튼 참 꼼꼼합니다. 사람이 꼼꼼해요. 달리기는 빨라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늘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도 일일이 다 셌던 사람. 이게 바로 누구다? 사도 요한입니다. 갑자기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들려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물로 확 뛰어들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이 거기 달려갑니다. 베드로의 마음 아시겠어요? 주님이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식사를 쫙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나 아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 말이 네, 주님 사랑합니다 보다도 주님 아시잖아요 라는 말이 더 어떻습니까? 더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생각보다 많죠.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면 이제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서 목격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며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증인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인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교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군과 우리 유해솔 양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원래는 소양에 있는 카페에서 결혼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보다는 이 고산 여기가 훨씬 좋아서 고산 카페 나에 여기서 한 1시간 조금 안 걸릴 겁니다. 자,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은 12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들을 잘 준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